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시간, 또 우리 겸손하게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깨우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실 때에 그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어서 성도로서 더욱더 성숙해져가는 귀한 배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8장입니다. 68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네, 오늘은 제34과입니다. 복음의 사람. 오늘부터 주제가 조금 바뀌었는데 자각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4주에 걸쳐서 그렇게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자각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소주제인데요. 이것을 자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아버지다. 누구의? 우리의, 즉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요절인데요. 마태복음 6장 9절 13절. 이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또 지으시고 또 우리가 안고 일어서는 것,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게다가 우리의 필요와 기쁨과 두려움까지도 다 아시면서 우리에 대한 관심, 우리에 대한 모든 관심의 끈을 조금도 늦추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택하시고 지으시고 아시는 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를 택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아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데, 그런 하나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함께 좀 잠시 생각할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호칭을 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제 그렇게 호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도 나옵니다만, 아버지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차원인데요. 첫 번째는 신학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하느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남성 명사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남성과 여성으로 구별해서 남성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남성도 여성도 아니므로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미니스트들 사이에는 성경에 이제 하나님을 나타내는 몇 가지 용어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로고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이 곧 예수님, 신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근데 이 로고스는 이제 남성 명사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지혜라고 하는, 잠언서의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소피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이제 또 여성 명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소피아가 곧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남성적으로도 표현을 하고 여성적으로 표현을 했다면 남성과 여성을 동일하게 표현하든지 아니면 성을 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견이죠. 일면 일리가 있다고 여겨집니다만, 어쨌든 이런 신학적인 견해에 따라서 이제 아버지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있다 제기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이제 아버지라고 하는 이미지 자체가 하나님을 대변하는 데 마땅하냐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 따라서는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어떤 그러한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경험에 따라서 우리 가정의 아버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려서부터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다른 경험을 한 사람이, 부정적인 경험을 한 사람이 있다면 아버지라고 말할 때에 부정적인 이제 거부감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면 이렇게 긍정적으로 소화를 해내면 다행이지만, 부정적인 경험에 의해서 이제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게 되면 하나님을 왜곡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이제 단어를 쓰는 것을 이제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온전하지 않죠. 물론 우리에게 긍정적인 많은 모습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존재는 아니다.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는 약한 존재이다. 헌신적인 부성을 모두 다 가졌느냐? 그렇지도 않다.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된다면,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하고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하고 이렇게 결합시켜서 생각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아버지라고 할 때에 이것은 그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다라고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고 온전하신 부성애로서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아버지의 개념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그대로 완전히 덮어씌워서 생각하는 것은 좀 조심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음 부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고생과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최악의 육체적 고통을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뺨을 맞고 또 그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희롱당하는 정서적인 고통까지 다 겪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겪으셨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사랑 때문에, 누구를?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겪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은 다름 아니라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고 대화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정하고 친근한 참사랑의 아버지로 우리에게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녀를 돌보시고 또 기도에 응답하시며 언제나 두려움 없이 부를 수 있고 가까이 계시면서 다가갈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아버지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설명을 하고 있는가, 몇 가지 단어를 우리가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다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늘에 계신다. 이것은 이제 함부로 범할 수 없는 차원에 계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거룩하신 분이시고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좀 더 풀어서, 그러면 하늘에 계신다는 의미가 뭐냐? 첫째는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께 있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권세, 권능도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 있는 힘은 영원한 것이다. 그리고 그 힘은 자녀인 나에게도 이어진다. 모든 힘은 사람, 조직, 돈, 군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권세와 권능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자칫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들면 마치 자기에게 힘이 있는 것처럼, 자기가 마음대로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생활을 하고 인간생활을 하다 보면 힘 있는 사람이라고 소위 말하지 않습니까? 힘 있는 사람, 심지어는 불호령을 하면서 그냥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치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 종종 만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경험상으로도 그렇지만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은 여러분 한순간 아닙니까?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녹쓰는 것 아닙니까? 쓰러지는 것 아닙니까? 영원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그것을 마치 우리의 것인 것처럼 착각을 하거나 또 하나님의 권세를 도적질해서 자기의 것이냐 그렇게 누리려고 한다면 이것은 어리석은 일일 뿐이다. 결국 자기 불행에 빠지는 길이다. 제일 좋은 예가 바벨탑 사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늘에까지 닿을 수 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 그 바벨탑 사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 분명히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즉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범접할 수 없는 분, 가까이 갈 수 없는 분, 모든 권위를 가지신 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권세나 권능도 아버지께 영원히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미는 영광도 영원히 아버지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보다 더 넓고 크고 깊고 더 영원하신 분은 없습니다. 그분은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지혜로 가늠할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위는 절대적으로 침범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시기도 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그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께 있다, 모든 것이 아버지께 속해 있다, 또 권세와 능력도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그 영광도 영원히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아버지이신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마음에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높고 거룩하고 신성하신 분이지만 기꺼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다. 이는 멀리 계시지 않고 지금 여기 계시며 거룩하시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도 용납하시며 의로우시나 죄인을 사랑하시고 채찍을 드셨으나 싸매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준다라고 하겠습니다. 즉 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함께 하셔서 관계를 맺으신다는 그런 의미이고, 두 번째 우리의 부끄러운 모든 모습까지도 용납하시는 아버지니까 품어주신다는 거죠. 세 번째는 사랑해 주신다. 죄인까지도 사랑해 주신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렇게 싸매고 치료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뭐냐면, 그러한 아버지신데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차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것은 나만이 아니고 함께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만이 아니고 너, 나만이 아니고 그도 이제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즉,
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이웃과도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사랑은 나만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원수도 사랑하라. 이웃을 넘어서서, 친한 사람을 넘어서서, 다정한 사람을 넘어서서 너에게 해가 되고 악하는 그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왜냐하면 그들의 아버지도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할 때에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품어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그도 그렇게 품어주신다, 다른 사람도 그렇게 품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될 영적 태도에 대해서 좀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 하겠습니다. 다음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무시하고 또 아버지를 불신하고 거역함으로 그 이름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오용하는 것입니다. 오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배하면서도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아버지는 다른 사람의 아버지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좀 마음에 품을 때에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아량 있는, 좀 넓은 마음을 가진, 그리고 좀 포용할 줄 아는, 넓게 품을 줄 아는 그러한 이제 넉넉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마음에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심으로 믿음의 개혁을 주셨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는 것이 결국 믿음의 개혁적인 믿음을 주었다는 건데,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름으로 이전과는 다른 인생을 살게 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고백 속에는 그분의 섭리를 내 삶의 섭리 속에서, 그분의 통치를 내 삶의 사건 속에서, 그분의 사랑을 내 삶의 고통 속에서, 그분의 능력을 내 삶의 연약함 속에서 구체적으로 깨닫고 의지하면서 살겠다는 다짐이 들어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겠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러므로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하는 우리들이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가장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여기에 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바로 그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다. 왜냐하면 그분이야말로 영광 받으실 분이고, 그분이야말로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분이야말로 사랑이시고, 그분이야말로 권능의 주재자가 되시고,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붙들리면 우리 모든 것이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구할 것이 뭐냐? 바로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먼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세 번째 주제가 되는데, 내 자리는 어디 있고 내 영광은 어디에 있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관심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리와 내 영광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누가 물었습니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어떤 제자인데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진리를 배우고 성도의 길을 배웠던 그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버리지 못한 것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이르면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이 뭐냐 하면 내 자리가 어디입니까? 내가 있을 영광은 어디입니까? 라고 하는 것에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놓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 땅 위에 자신을 위한 나라를 결코 건설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말씀하기를 모든 나라와 건설과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는 것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한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은 세상 왕국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보는 것인데, 세상 나라의 일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하며 살고, 그리고 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바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충성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가르쳐주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면 너에게 영광을 주겠다, 너에게 명예를 주겠다, 너를 불러주겠다, 너를 세워주겠다, 이 모든 것이 뭐냐면 너의 왕국을 건설해 주겠다, 너의 왕국을 건설해 주겠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우리의 왕국 건설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다. 왜?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고 그것이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오직 주의 나라와 건설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다. 오직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성취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나는 오늘도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뜻이 무엇인가, 나를 어떤 도구로 삼기를 원하시는가,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당신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지혜로운 길이다, 또 방향이다, 믿음의 방향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아버지가 되신다. 첫 번째, 아버지가 되신다. 두 번째는 누구의? 우리의, 나와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대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짧은 시간 공부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은,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고 그 뜻을 따라 살고 있는가, 더불어서 나는 나를 향하신 아버지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가. 그렇다면 그 또한 우리의 형제요 자매요, 우리가 보듬어 안고 함께 성도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백성인 것을 기억한다면 보다 넓게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또 발걸음을 그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 가운데 전도에 대한 소망을 주셨는데, 여러분 또 이 가을 또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사랑의 손짓을 하면서 저들과 함께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길 원합니다. 기도문이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부족한 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온전한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그 이름이 빛나시며 그 나라는 임하였고 그 뜻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양식은 함께 나눌 양식이며 영생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서로 용서하여 주님의 용서를 받는 감격을 가졌으며 시험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어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의 것으로 돌려드리게 되었고 그 모든 것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